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사순절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좀 이게 감정적으로 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 우리 명절로 따지면은 설이잖아요.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오늘이 또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기쁨과는 또 정반대의 그런 시기이고요. 또 게다가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득 충만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정이 참 많이 이렇게 겹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또 슬픔과 또 엄숙함과 이 모든 게 참 너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저도 막 떨리네요. 막 그래서 더. 오늘 아까 우리 의식을 지낸 것처럼 오늘은 제 수요일이죠. 오늘부터 아마 공식적으로 이제 부활절을 기다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터인데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을 회개의 날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죄인의 모습으로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 사순절의 첫날 제 수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죄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가 됩니다. 요나서 3장 6절에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라고 표현이 되어지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를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또 다른 표현을 보면은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겸비함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의 모습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일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함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그 부활을 준비하는 복된 이 사순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들을, 이러한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항상 현재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가 항상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과거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키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들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미래적인 사실들, 미래적인 사건들을 함께 소망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지만 그러나 또 앞으로 있게 될 새로운 부활들, 이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 또 우리 가깝게는 당장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부활을 우리가 또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날이 바로 이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날인 것처럼 이 사순절 역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그 생명을 믿는 자들의 또 다른 부활들을 동시에 믿고 확신하는 시간들, 확신하는 삶의 시간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복되는 2015년 이 부활절과 사순절이
그렇게 매년 다가오는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시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과거와 또 여러분 미래를 엮어나가는 바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그런 사순절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달 주제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 임재의 상징이라고 지었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 시작되어진 말씀은 신명기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쉐마로 불리우는 이 구절 가운데 마지막 세 구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친 그 율법이며 또 그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사실 이 본문은 제가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어린이 예배 때, 이 시간에 저희 어린이들 또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 때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앉으나 서나 걸으나 누우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할까? 왜 굳이 이마에 손목에 또 이렇게 매고 붙이고 기록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함께 해 나가면서 저에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방법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저는 오늘 계시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의 형태로 또 가르침과 배움의 형태로 또 지식의 형태로 이스라엘 각 세대들과 함께 존재하기 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굳이 그런 방법을 쓰실 이유는 없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뭐 배움의 형태, 지식의 형태 이럴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굳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들, 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아마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려고 했다, 이렇게 존재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 특별한 그 무엇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이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형태로 두시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그것을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에서처럼 이 말씀의 형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그 존재 방식을 좀 더 극명하게 알리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굳이 이마에 달고 손목에 매고 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시각적으로 그리고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 속에서든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억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흡사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는 삶, 말씀을 몸의 습관처럼, 몸의 일부처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몸으로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말씀 안에서 나타내어진 하나님, 여전히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물이 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 일로 인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이었죠.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이제 성문화되어져 가는 모세오경이라는 그 중요한 율법책을 통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들이 만들어졌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화된 율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를 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이고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속에서 드는 반대편에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렇다면 그 이전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 사람들,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실 때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또 다른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킨 매개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율법과 말씀이라는 것들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이전의 사람들에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셨을까?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모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아실 텐데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초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신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만 하나도 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양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떨기나무를 좀 더 가까이 보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첫 등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침묵을 지키셨고,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통해 신비스러운 모습을 통해 모세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떨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줬을까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역시 지도자감인지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웁니다. 뭐 중간 내용들은 다 잘 아실 테니까,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는 우리 표현을 하면 앙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 그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대부분의 대사들이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맞서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어라. 거기에 대해서 그는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 안 되는 것이 스스로 안 된다고 믿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내가 오늘 해서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모세의 주된 이유였죠. 그 말만 보면 모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그는 목동으로 살았죠. 그가 살아온 시절은 은둔자의 삶이었습니다. 비전, 사명, 그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단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는 사명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인간의 능력이 안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불꽃 속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여전히 나와는 거리가 먼 존재,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먼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생뚱맞게 나타나서 갑자기 크고 버거운 사명을 던져준 그 하나님과 나는 여전히 상관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만 고집이 셌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고집이 더 센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고집을 꺾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고집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아브람, 글쎄 야곱 이겼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회유하시죠. 몇 가지 신비한 마술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 땅에 가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겁니다. 야, 너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냐?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 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구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가지 물건에 주목하십니다. 그것은 목동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모세가 지니고 다니던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는 목동의 그 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새로운 지팡이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물으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마 그 사이에 하나님 한번 씩 웃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던져라. 어찌 됐습니까 여러분?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손오공 지팡이처럼 더 커졌나요? 그 지팡이가 바뀌어서 뱀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된 것이죠.
모세는 깜짝 놀라서 3절에 그 뱀을 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의 하나님은 또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뱀을 잡으려면요 머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감히 꼬리를 먼저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근데 그것이 놀랍게 그 꼬리를 잡으니 그 뱀은 다시 모세의 원래 지팡이로 바뀌게 됩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낱 흔하디 흔한 목동의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여기서 뱀으로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켰죠. 7장 20절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그 모든 나일강이 피로 물들여졌습니다. 8장 17절에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 그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10장 13절에 지팡이를 드니 동풍이 불어서 그 땅을 지배했던 모든 메뚜기들을 다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14장 16절에는 애굽에 쫓길 때 가장 위대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드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17장 6절에 지팡이로 물이 나오게 했고요. 17장 12절에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높이 드니 아멜렉과의 전쟁에서까지 이기는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 나왔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지닌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 상징이라는 말 자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임재의 상징이라고 적었는데 상징이란 말 자체가 좋지 않고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그 증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하찮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 귀하고 놀라운 사건들,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18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이제 그가 가족을 데리고 동족들에게로 돌아갈 것을 장인 이드로에게 선언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19절에 그를 위협하던 상황들이 정리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힘을 얻어서 2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자신의 칼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들을 매수할 많은 돈주머니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저 어제도 들었던 바로 그것, 어제도 양을 치기 위해서 들고 나갔던 바로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잡은 그 지팡이는 어제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 그 자체인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모세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그 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외로 상황이 쉽게 풀려서 아마 모세는 그 동족들을 데리고 쉽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쩌면 자기가 싸움에 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만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그 두려움의 땅으로, 그리고 그 아무것도 펼쳐져 있지 않는 어둠 속으로, 안개 속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붙들고, 아니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듯이 그는 지팡이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약 그가 그 지팡이를 쥐고서도 여전히 나가기를 주저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한 역사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제대로 잡을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하고 그리고 믿고 바라볼 그럴 눈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저 한 목동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지팡이가 아니죠. 바로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는 그 자체를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안 돼요. 난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지팡이는 목동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지팡이를 붙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달려가.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네가 한계로 생각했던 것, 네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어라. 그래서 모세는 오늘 20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잡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공동체 앞에 크고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놓인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겐 지팡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한 권의 책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바로 그 모습으로, 바로 그 사실로 여러분 받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모세가 그 지팡이를 붙들고 갔습니다. 붙들고 애굽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말씀만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이 주어진 비전의 자리로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으로 반응하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도한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니, 임재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선 그어놓고 이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지팡이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개인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되어 주시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일꾼들로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 내게 주신 지팡이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명령들, 삶의 명령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붙들고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순종의 사명들, 순종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순종함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순종할 때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모세처럼 크고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된다라는 말은 넣어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두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